네, 오늘은 정로의 계단 제2장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죠. 두 부류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본인이 자각하고 결정하는 필요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가끔 우리가 필요한 게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것도 없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며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겠지라며 안주하고 있었던 그런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나 자신은 어떤가요? 정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지나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보다 하늘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저들처럼 나쁜 일도 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는데, 심지어 봉사까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들보단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약 중독자들이나 범죄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처해 있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론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죄로 찌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무너져 내리는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걸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이 장에서는 인간의 1번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것.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속은 더럽고 이기적이고 뼛속까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1번의 상태에서 2번 예수로 인해 거듭나야 3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 2, 3 묵상에서 1을 빼고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1을 빼고 읽으면 성경은 그저 별 감흥이 없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딱딱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할 때 1, 2, 3에서 1번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로 1번 상태라는 걸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역사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 우리의 처절하고 희망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2번인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3번은 그저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허락만 해드린다면 앞으로 정로의 계단을 통해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선하시다는 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걸 알고 시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령의 고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를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처절한 부르짖음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 내뱉는 주문 같은 허식이 아닌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소리친 적이 정말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통성 무한증 준서 사랑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갓난아기 시절 준서는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면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서 엄마는 처음에 그런 준서를 보면서 참 순하고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서는 무통성 무한증이란 희귀병에 있었습니다. 무통성 무한증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것에 대해 화상을 입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 체온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단순히 준서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의 동생 사랑이도 이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사랑이는 2살 때 자신의 이로 몸을 물어뜯어 손톱이 다 뽑혔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어 3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사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서보다 증상이 심한 사랑이는 이병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소변도 잘 못 참고 밤에 기저귀를 차고 잔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라 약이나 주사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각각 직접장애, 3급과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못 느끼는 고통인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항상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면서 고통 못 느끼는 고통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그런 상황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치료법이 없는 준서와 사랑의 병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의 불치병에서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의 고통도 잘 못 느끼는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충만한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모든 나쁜 걸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지켜주고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은 게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인지라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분을 그 마음을 우린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의 고통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 느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가 예수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회를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은 본능적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것입니다.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치명적이고 우리 뼛속까지 우리의 DNA까지 숨어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절한 상태를 아는 방법은 오직 2번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삶이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슬픔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불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혹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슬픔과 아픔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정되어 있는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빛 끄지 않으시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 버려진 바 된 상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던,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압도되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은 1번, 우리를 불행한 상태에서 3번, 행복의 상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 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다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주 멍청한 질문이죠. 당연히 발로 밟고 손으로 잡아당기며 올라가죠. 이것을 잘 생각하시며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사에 난 이야기가 희미하게 생각납니다. 어느 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높은 건물에 불이 났는데 건물 위쪽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불로 인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집에서 아이들과 엄마가 절망 속에 발만 동동 굴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가까이 붙어 있는 옆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으로 뛰어넘기에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 간격은 그 엄마만이 겨우 닿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필사적으로 그 옆 건물에 난간을 붙잡고 아이들한테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무섭고 엄마가 다칠까봐 망설입니다. 이제 불이 곧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엄마는 처절하게 아이들에게 불을 짓습니다. 제발 자기만 믿고 건너가라고.
아이들은 그제서야 엄마 위를 붙잡고 조심조심 밟으면서 하나둘씩 무사히 건너편 건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지나간 걸 확인한 후에서야 엄마는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추락하고 맙니다. 엄마의 사랑, 그 희생으로 생명다리가 되어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의 생명의 사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1번의 속절없는 세상과 3번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다리가 되어 연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질밟고 건너가야 하는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1에서 3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짓밟고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1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선 예수님을 짓밟고 짓누기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죄의 흉악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비로소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짓밟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의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1에서 3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매일매일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통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을 짓밟고 아프게 하는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해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이 장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들이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아니,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간주하시면서 이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자와의 관계를 바로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부르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도 부모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좀 더 참고 화내지 말걸. 좀 더 놀아줄걸. 좀 더 안아줄걸. 좀 더 사랑해줄걸. 아마 부모면 동감하시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지 못해, 더 사랑해주지 못해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후회 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더 이상의 것을 해주실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받게 해주신다고, 받게 해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호소를 허락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던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온전히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린 한 계단 앞으로 예수께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